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카일 아이들몬이라는 사람의 그 책인데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거나 당신의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당신은 중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종종 그렇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안 돼.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다.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망은 끝이 없다. 항상 진행형이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나라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의 소망 끝이 났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평생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숨겼었고요. 그들의 악한 그 행위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갔었고 그 결과는 멸망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데요.
바로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라는 말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표현한 말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바벨론에게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다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고 하는 사실, 바벨론같이 그 불의한 대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대적들에게 물어 뜯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심히 탄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 우리 다 끝났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멸절되었으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저를 향해서 닫혀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귀가 탁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해서 그냥 방치해두시고 돌보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닿는 그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듣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 향한 어떤 기대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2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개혁개정판보다 더 마음에 와닿죠. 그렇죠? 그건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외면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피로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며 기도에 시험 들어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겠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무엇으로 그런 인생의 침체, 그 영적 침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기를 극복하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느냐, 무엇을 디딤돌 삼아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름 여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모르느냐, 듣지 못했느냐. 안다면, 들었다면 왜 그렇게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가? 왜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위험해요. 가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거를 절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니,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닷물 한 바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8월 25일 아침에 제 아들이 복무하는 그 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한샘 일병이 산악구부 중에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군 병원보다는 민간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이 급히 부대 근처 가서 아들을 태워서 동수원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음날 수술하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저와 제 아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제 한샘이가 다쳤다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쓰는 것 같았어요. 왜? 저는 한샘이가 군대 간 후에 하나님, 제 아들이 군대에서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목사인 아버지 하나님, 사모인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그날 새벽 기도 때도 하나님, 제 아들이 몸을 다쳐서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9시경에 부대에서 아들이 다쳤다는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쓰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담담해지더라.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군대에 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뺑덕어미처럼 몸을 다쳐서라도,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 먹으러 가서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고 교회학교 다니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리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다리를 절단할지도 모를 상황이 됩니다. 그때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그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대째 목사인데도 자기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도 그 기도를 계속했다. 몸을 다쳐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입원한 동안 하나님 동수온병원 717호 그 병실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한 그 베델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아들을 군부대 앞까지 태우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군부대 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목발 2개를 짚고 아들이 절뚝절뚝거리며 걸어가다 뒤에는 무거운 백을 메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수술하고 실밥도 뻘지 못하고 목발 짚고 뒤뚱거리며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부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아들 보면서 목사이지만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저 몸으로 어떻게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 저에게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이 지점이 지금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지점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며 달리던 그 지점, 아들의 인생에 야복나루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아들이 하나님께 매우 달리게 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곱에 대해서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고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것이 전부라면 제 아내가 몸을 다쳐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명문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좋은 대학 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할 거예요? 자신과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것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이거면 됐어 이제. 저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세상에 줄 서다가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정말 이런 섬뜩한 말을 해주세요. 자꾸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자녀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일까요? 전도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일까요? 우리 자녀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희? 이단? 사이비?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인생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부모입니다. 와, 좀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바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에서 거짓 선지자가 될까 봐 두려웠어요. 부모가
자녀 인생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먼저 진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받아서 누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 알아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 더 나아가자면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3대, 4대, 5대 교회 다닌다고 다 이 능력을, 이 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제 할머니도 보면 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송 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시더라고요. 가난하고 배운 거 없지만. 그 종손 집안에 가서도 혜준이 자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여러분, 종갓집에 가서 그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종손한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게 돼.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종가에서 제사 지내도 음식을 따로 만들더라고. 따로 만들어서 제 할머니 드시라고 따로 갖다 줘.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네도 예수 믿어야 하네.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당함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는 여기에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하나는 신뢰,
하나는 소망, 하나는 인내. 신뢰와 소망 그리고 인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시편 40편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인생에서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옥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복되어라. 주님을 신뢰하여 오만한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빠져들지 않는 사람. 아멘. 믿으시세요?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향한 신뢰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딛고 일어서게 하셨으며 또 내 입에 감격의 새 노래를 주셨다, 새 간정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 시편 40편 1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해낸 것 세 가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3기, 세 가지 기만 잘하면 된다. 3기가 뭘까요? 3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아멘. 이 세 가지 기만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 그럼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독수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별로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텅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쫙 펴면 어떻습니까? 큰 날개를 확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다른 새와 구별되는 때가 있어요. 참새, 다른 새와 구별되는 어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물려오면 다른 새들은 점 하나 바위 밑에 몸을 숨기지만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 창공을 향해서 그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새들은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다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저 독수리가 저렇게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인생의 시련의 때에 병든 병아리처럼 두더지처럼 시리에 빠져 있는데, 숨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날아가는 인생, 다른 박질하는 인생,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다 똑같아. 더 나빠.
그것이 요즘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 동탄 성지교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건물도 보면 그저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놓는데,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말해줘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당신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어리동탄 성지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그 인생에도 이런 새 노래와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독수리 날개쳐 감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탄 성지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